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를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대적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응답되어져서 저들의 삶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마의 것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28번 사순절 5번째를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구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이 시간을 위하여 정부영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도 약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인 저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그 실수가 없으신 계획하신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눈길 가운데 한 번도 놓지 않으셨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상 가운데서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자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애굽의 지배 아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그 길 위에서 그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를 하나님 곁에 보내드리고 오신 우리 김민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은 부모를 둔 자녀의 애꺼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시리라 믿사오니 그 우리 김민주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게 하셔서 그 마음이 그 가족과 그 집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시며 사역하신 목사님과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 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놓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인데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가릴까 근심 걱정 묵은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의 삶의 틀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 믿고 오늘도 그 길 따라 걸어가게 해주시기 원하며 궁극적으로 끝내 영원한 안식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악하고 험한 시대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한국에 두고 다시 돌아오신 우리 김민주 지사님 큰 딸로서 여러 가지 마음의 걱정과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기 원하며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 또 그 뜻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는지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전화하시고 신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은 4월 첫째 주일이 올해는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속회별로 애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성찬 예식 있고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후임으로 오실 정순영 목사님은 다음 주에 오셔서 설교하실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제 우리 청년년 속회 때 또 몽고맨에서 올라오셔서 함께 속회 예배 드렸는데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꼭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4월 3일은 우리 성금요일, 뭐 영어로는 이제 굿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인데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민지 사님 늦게 오셔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잘 다녀오셔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떠신지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 만나서 미쳐 마음이 한 주 미룰까요? 예? 예, 한 주 미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김민지 사님 평안해 주시면 찾아가서 우리 아버님 위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안 해드릴 다른 광고 있나요?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부터 9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 말씀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낙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내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아이로스 찬양단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딱 맞는 귀한 찬양을 주신 찬양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국의 철학자인 노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노자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좋아하는데 왜 강한 것보다 연약한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자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다. 약하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샘바람이 불 때 큰 나무는 뿌리째 뽑혀 넘어가지만 연약한 갈대는 절대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제자가 노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자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남들의 미움을 받기가 쉽고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이 남들이 모두 좋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노자의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어리석거나 약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강하길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척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잘났다는 사람치고 사랑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 대부분 그 현실의 사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유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남의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포용하고 수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몸이 굳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뇌경색으로 급하게 응급실을 다녀왔다는 연락을 들었는데, 사실 뇌경색을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이제 막혀서 뇌 조직이 굳어가는, 죽는 그런 병입니다. 뇌가 굳어지는 건 아니죠.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그 혈관이 굳어지다 보니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몸의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몸 전체에 나타나게 되고요. 대부분의 성인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병들은 다 굳어지는 병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저도 이맘때가 되면 제 집에 있는 텃밭을 삽으로 갈아엎고 모종을 심습니다. 겨우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갈아엎고 딱딱한 흙덩이를 잘게 부순 다음에 거기에 모종을 심어야 그 모종은 잘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껏 말한 것에 근거해서 다시 표현하자고 하면, 강한 사람은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똑똑한 사람은 남의 지식과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도 굳어집니다. 장모님 얘기했으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장인어른 평생 말 그대로 초가부장적으로 사신 분이라 저희 장모님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갔다 오시니까 아프셨잖아요. 집에서 밥을 못 해 먹겠다고 나가서 사드시자고 그랬대.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 모시고 외식을 가셨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먹었잖아요. 나오시면서 나 지갑 안 갖고 왔는데 당신 돈 있어? 그래서 장모님이 돈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말씀이 사자고 먹자고 한 사람이 뭐 하는 거다? 돈을 내는 거다. 맨날 내 돈만 뺏어가면서 내 돈 쓰게 만들고 당신은 돈 한 번도 안 쓰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막 뭐라고 야단을 쳤어요. 왜 엄마 아버지 사이에 네 돈 내 돈 왜 따지냐고. 여러분 따지고 사세요? 따지지 마세요. 뭐 내 돈 국밥 한 그릇에 내 돈 내 돈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평생 그렇게 사셔서 아무튼 그래서 그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참, 그랬다 딸이 암만 그렇게 야단을 친다고 해서 뭐 변할 건 제가 분명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 참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이 굳어져서 이게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굳어지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사실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고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결국 모든 인간관계에서부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과 영생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이 사실은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의 간략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유를 바로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완고라는 단어가 이제 8절과 그 다음에 13절, 15절에 나오는데 그 문장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고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을 흔히 완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har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hard.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마음을 굳어지게 하게 하고 부드럽게 굳어지지 않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나귀는 예루살렘에 가도 당나귀다 말이 있는데 당나귀의 대표적인 특성 고집불통이라는 의미 때문에 당나귀 쓴 건데요. 당나귀란 짐승이 이제 고집불통이라 아무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봐야 그 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격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은 당나귀에게만 해당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 고집불통의 마음이 쉽게 변화될 수 없다는 뜻도 이 속담 속에는 사실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완고라는 비슷한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하다라는 말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95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완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질다. 완고랑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영어 성경 NIV 보면 똑같은 말로 번역을 합니다. Do not harden your heart라고 완악이나 완고나 똑같은 말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단어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고집이 세어져서 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사실은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것과 뭐가 다른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의 소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편은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원래적인 본문에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다라고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저자가 여기다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마음이 완고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는 이 병이 어떻게 보면 완고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시편 95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낸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을 가지고 무리바와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명인데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의미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잖아요. 결국 모세를 향하여 목이 말라 죽겠다고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마사다 혹은 무리바다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인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졌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와 다투게 되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지 않고 좀 더 일찍 약속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만 만나게 되면 금세 마음이 굳어져서 모세와 다투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반복하게 됐고, 결국 출애굽 세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전부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뜻으로 왜곡하여 삐뚤어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속담 비슷한 거 있잖아요. 내가 찰떡같이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어떻게 듣죠? 개떡같이 듣고, 내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저 사람은 찰떡같이 듣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아무리 찰떡 같은 말씀을 해도 개떡같이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완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본문이 있는데,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게 두 번째 현상이 바로 마음이 악해지고 죄의 유혹을 받기가 쉽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악해지는 것이 뭐 세상적으로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자꾸 멀어지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얘기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뭐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의 좋지 못한 신앙의 성향을 나타내는 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정말로 오늘 출애굽기 기자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지게 되고, 설령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본문에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하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하여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서 하나님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죄에 대한 권면은 사실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옆 사람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진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살펴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서로 권하자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를 서로 힘쓰자라고, 서로 권면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고 권면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세상이 참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게 서로 권면하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완고가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인데,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목자와 양이라는 단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순종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이끌어갈 때 양은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위하여 목자가 늘 이끌어가는, 물론 때로는 그곳을 가자고 하니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야 그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을 목자를 우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하여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은 사실은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과정이죠. 홍해를 가르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셨고 사실은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해 정성을 들여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줬는데 결국 그 자녀가 부모님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버리거나 혹은 그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일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아픔일 겁니다. 그래서 뭐 오죽한 우리말에 검은 머리 심정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키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내가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요약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원고에 없는 내용 하는 거고요. 원고 뒷부분을 제가 싹 날리고 갑자기 이 말씀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10개를 주시고 10개 다 쓰면 좋은데 하나님 왜 10개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11조를 하라고 했잖아요. 또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시간을 다 써도 모자라는 판에 꼭 주일은 와서 교회를 주일 성수하라, 주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 주실 거면 이왕 다 주시지. 뭘 그거 하나를 그걸 참 달라고 그러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도 곧 그렇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요. 요즘은 차 없이는 교회를 안 오잖아요. 주차장이 점점 모자라지는 거예요. 차는 많아지는데 차를 댈 데는 없고 그래서 이 교회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 바로 옆에 빈 땅이 맹지가 하나 있는데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쓰면 참 좋겠는데 그 땅 주인이 거기를 이게 안 내놓는 거야. 근데 좀 내놓거나 혹은 팔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에게 우리 주차장이 필요하니 좀 해달라 여러 설득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그 땅 주인이 파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일마다 주차장을 쓰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1년 내내 주차장을 써도 되는데 주일이 몇 번 있죠? 52번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주만 거기다 차를 대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51주만 써도 너무 감사하니까 막 대구 그 주일한테 고맙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한 번 못 쓰게 하는 그게 불평인 거죠. 야, 이왕 준 거면 다 주지. 그거 1년에 그 한 주 못 쓰게 하냐. 주인 참 나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그게 따졌다는 거야. 왜 다 쓰게 하지? 왜 이거 한 주 나 못 쓰게 하냐? 그랬더니 주인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갖고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 주인이 나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한 주만은 내 것으로 남겨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속좁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해하는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하여 지금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전했는데, 굳어진다는 얘기죠.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껏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부모의 이야기를 무조건 잔소리로 취급하고 듣지 않으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원만하지 않게 되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충고하는 그 말들을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녀는 또 어찌 보면 잘못된 미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 따라가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집니다. 더욱 사실은 문제는 마음이 굳어져서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면 말 그대로 독불장군이 되어지고 홀로 외롭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행여 굳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옥토가 되어져서 부드러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거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과연 어떤 길들을 어떻게 걸어가고 나아갈 것인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주인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쓰라고 맡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생각해보며 그 뜻을 헤아리며 살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이 신앙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옥토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부드러워지게 해주시오라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거두하게 해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머니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만물들이 새로운 싹을 틔우며 꽃을 피워가며 새로운 만물들이 소생하며 살아가는 이 계절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행에 굳어져서 병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순종하여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만들어가는 우리 어번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완고해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63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내 삶의, 내 생명의,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어본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됐어요?